네, 이 시간 이미 그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5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5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바라는 핵심은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나아진 나의 환경을 기대해요. 지금이 정말 만족스럽다면 5년 후에 최소 지금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 더 좋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평범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는 본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은 그 베들레헴 땅에 무엇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죠? 흉년입니다. 흉년이 발생하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들,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은 나오미가 원래 살던 베들레헴처럼 유다의 한 지역이 아니라 타국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동네로 이주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닌데 타국입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새롭죠. 모든 것이 낯섭니다.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나오미의 가족은 이 모압에서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바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낯선 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족에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은요, 분명 희망과 기대를 안고 이주를 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모압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망의 싹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이주한 후에 나오미의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겁니다. 삶의 패턴을 새롭게 열심히 일구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꿈꾸던 그 삶에 조금 근접했다고 느꼈을 바로 그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엄청난 비극인데 당시 나오미의 문화에서 남성은 가정의 절대적인 울타리였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남성에게 속했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 타국 생활을 하면서 나오미와 남편이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았겠어요? 나오미가 경험한 상처와 두려움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주저앉지 않아요. 아직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냅니다. 열심히 아들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들이 각자의 가정까지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가요? 좋아 보입니다. 나오미가 꿈꾸던 더 나은 삶에 마침내 나오미가 다다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좋은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아들들의 가정을 기뻐하고요. 이제 손주들이 생기면 평생 그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해피엔딩만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충격적인 사건을 말해요.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이 죽습니다.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나오미는 아들도 잃고 미래도 잃은 것이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들들의 죽음 후에 5절은 말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은 것은 분명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아직 3절은 남편의 뒤에 남겨진 나오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신 그 여인이라는 말로 나오미의 이름을 대체해요. 나오미가 이름을 잃어버렸다. 즉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이유를 상실하고 나오미는 지금 그림자밖에 남지 않은 상태, 그늘 속에 앉아있다. 나오미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을 성경은 이름 대신 그 여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그냥 좀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싶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웃을 일이 많은 삶을 남편과 함께 또 아들들을 위해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 후에 이 시점에 그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는커녕 자신의 곁에 있던 것들마저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자리 걸음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퇴보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보람도, 기쁨도, 건강도, 가정도, 꿈도, 내가 원하던 자리도, 안정도, 우정도 아무것도 내 곁에 없습니다. 나는 분명 이게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걸었어요. 아니,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상한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결정이 잘못되었던 걸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렸던 선택이 문제였던 걸까? 질문을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내렸던 결정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렸던 결정인가?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하게 돼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렸던 결정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고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서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제가 유학생이던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시점이 있었어요.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였는데 너무 제가 제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주제를 골라서 이 논지가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어느 진짜 우와 이건 진짜 벽이다. 이런 지점에 제가 봉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완성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논문을 완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졸업을 못하죠.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졸업을 못한다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물론 졸업장이 유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졸업장이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무조건 따야만 내 유학의 시간이 부정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상황에 빠져서 상황을 곱씹다가 어느 날 밤에 책상 앞에 앉아서 책들을 막 읽다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이 내가 유학을 온 그 시점부터 망했다. 그 시점부터 내 인생이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다. 지금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유학을 가면서 그리고 유학을 간 후에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어요. 저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라는 확신 속에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은 물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나름 잘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언제요? 내가 바라던 이상이 있는데 상황이 그대로 풀리지 않게 되니까 그때부터 의심합니다. 저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상황을 보면서 과거의 선택에 의문을 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했던 것마저도 혹시 내 착각이 아니었을까 고민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나의 미성숙함이라든가 어긋난 생각이라든가 실수의 포인트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한 구절을 바로 그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돌보셨다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찾아오셔서 둘러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신다, 그리고 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찾아가서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살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절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양식에 쓰인 단어가 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나요? 나오미가 원래 살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레헴, 양식, 베들레헴, 양식의 집, 빵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으로 비게 되니까 나오미는 이 양식을 찾아서 안정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다시 양식으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나오미의 서사를 다 보여준 후에 그 후에 이 레헴을 사용해서 양식을 표현해요. 성경이 단순히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걸 표현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찾던 더 나은 삶이 베들레헴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어. 그래서 모압으로 떠나요. 그런데 나오미가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대요.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나오미가 평생 바라던 그 나은 삶을요,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삶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이상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의 척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노고에 대한 보상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여요.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졸업장이 절대 저에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걸린 상황에서 저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졸업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유학의 시간만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과 거기에 사는 백성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더 좋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나은 삶이 지금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래의 어느 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너랑 나랑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언젠가 나중에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걸 다 알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가장 완전한 보호와 선한 계획 속에 살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내가 있을 때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때도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내가 걸어온 길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삶이죠. 따라서 여러분, 나은 삶은 내가 얻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날을 더 나은 삶을 갖기 위해 내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더 나은 삶을 가지려는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이미 가졌다는 현실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누리는가의 싸움. 남루한 내 현실이, 내 오늘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덮여 있는가의 싸움. 그래서 나의 진짜 현실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가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물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히 주어진 하루에 임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더 나은 삶을 쟁취하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몸짓이에요. 우리의 성취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기초 위에 이미 놓여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다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싸움을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싸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 들은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룻기 1장에서만 12번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6절에 쓰인 이 돌아가다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른 구약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호세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서 본문의 돌아가다는 베들레헴으로의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나가는 여정의 시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나를 거꾸러뜨리는 삶의 고단함을 만날 때 우리는 과거의 선택들을 자꾸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멈추는 것보다 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해요. 과거를 곱씹는 데 머무르지 말고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더 좋은 삶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무엇이 있는지 그 품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의 통로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마법처럼 바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하면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지나가요.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 상황 뒤에 있는 진짜를,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대요. 시편 3편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시는 그때 쓰인 시입니다. 시인은 눈앞에 원수와 반란과 대적자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구원하신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 내가 바라는 이상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건 넘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실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영원한 현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더 좋은 삶을,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내가 속한 자리, 집과 직장과 삶의 현실에 매몰되죠. 여러분, 이와 함께 6절 본문은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앞서 한 가지의 행위가 더 있었다고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일어났대요.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갔대요.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는 단순한 정보의 인지가 아닙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이 내 안에 새롭게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 현실이 내 안에서 아주 작더라도 작은 희망의 싹을 피워내는 사건입니다. 40년을 왕궁의 아들로 살던 모세는 이후 40년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양치는 노인으로 살아요.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도 잃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죽음이 두려워 절대 찾아갈 수 없었던 왕궁을 자신의 두 발로 찾아갑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바로 직후에 자신의 바람과 너무 다른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모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새로 듣고 다시 듣고 처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낯선 방식으로, 기대했던 방식으로, 때로는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야 우리는 가짜 소망에 가려져 있는 진짜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막연하지만 다시 깨닫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죠. 우리 곁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무한한 자비에 반복하여 부딪히고 있습니까? 복음의 힘이 다시 한번 나를 깨고 들어오도록 그리하여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의지와 시선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의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나의 현실이 현재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인간관계도 불만족스럽고요. 내 연봉도 딱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학교와 직장도 심지어 가정도 불편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지금이 만족스러운 경우라면 5년 후에 최소 지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5년 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정, 더 나은 평안, 우리는 이것을 바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더 좋은 조건이 나의 삶의 진짜 실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 나은 삶은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구절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대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시무시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손길 안에 있다. 무시무시한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세상의 보상이 전부인 세상,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세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세상으로 옮겨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오, 그 운명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과 관심의 대상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과 관심의 대상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 삶이 놓인 하나님이라는 배경과 맥락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실 때문에 나는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다. 더 좋은 삶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진심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